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며 다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쭉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먼저 당짓는 것이 있었죠. 서로 분열이 돼가지고 사람끼리 누구 파니, 개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이런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또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해주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음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그런 악한 정욕을 제거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옆전에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은사에 대한 여러 혼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서로 막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곳에 성찬식이 있고 했는데 성찬식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내용도 기록을 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서고 이런 일들이 막 난무했죠. 그런데 차라리 손해를 볼 망정 세상 법정에 맡기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자고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러한 천사까지도 너희들이 다음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심판을 받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이 14장까지 끝나고 이제는 15장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역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으로 끝나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부활이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어리석게 그걸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할 때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파 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부자로 살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양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고 여기며 또 우리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특별히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꺼졌네요. 아니, 온라인이 꺼져 있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장 부분은요, 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캐리그마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자, 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요, 2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2절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 말씀만 듣고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신앙은요, 실제예요.
신앙은 사변적인 머릿속만 생각하는 어떤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가 구원받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사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준 게 뭐냐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예배당을 나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는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크게 그 복음의 캐리그마 핵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첫째는요. 자, 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4절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윤리적인 것으로만 바꿔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사람을 돕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역사적인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역시 부활하고 영원한 기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됨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지금도 바울 사도가 지금 살아있는 당시 그때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야곱에게 보였고 또 맨 나중에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내가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격이 없지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서요. 나는 진짜 자격이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옥에 가두고 했기 때문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맡아서 박수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자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게 돼요. 그럼 여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도 만났다. 진짜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지금도 살아있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해서 이 보이셨다라는 것은요, 함께한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주님이 행하시고 계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시고, 이것이 복음의 캐리그마예요. 정말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지금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러한 이 복음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듣고 흘려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살아나셨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오늘날 차이는요,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끔 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갖게끔 하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뭘 믿고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인으로서 바울 사도가 이 부활장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냐 하면서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하면서 세 가지를 또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전파된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헛것이에요. 복음도 헛것이고요. 두 번째로 16절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강조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그래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모든 사람,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자들 다 여러분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사는 소망이 생기고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건 망한 자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도 쓸데없어요 하면서 망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은 잠깐 순례자길,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으로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는데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제 문제가 다 해결하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역설적으로 주님은, 이 바울사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만 가장 깊은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만. 자 보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얻게 되냐?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질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예요. 먼저예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 심판해 주러 오셔요. 나팔소리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오셔요. 그런데 올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함께 와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부활체를 입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자, 그 후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 오셔서 바꿔주게 된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순서대로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다음에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이 함께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새 나라와 새 땅에 부활체를 입고 다시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여러분 이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죽는 것이 영원히 주님 오시면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위에 계시리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아들 예수님이 높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높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셔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분이 상호적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원래 우리 그 사람의 그런 방법은 상호적인 것은 주권이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온전하게 주체로 계셔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주체로 계셔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본질이 아니라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이제는 올려드리며 질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29절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걸 굉장히 난해의 구절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 그때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어요. 비록 사람이 죽었지만 천주교에도 뭐 연옥이 있고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왜 이것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고린도 사람 너희들이 알듯이 아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런 아들이나 또는 자기 가족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빌려온 거예요. 야 그들 봐라. 너희들 잘 알다시피 아니 지금 이방인들까지도 이런 풍습을 행하고 있지 않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해서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겠냐.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이 개념만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마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아테네에 보니까 막 그냥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어떤 재단에 가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그 재단을 발견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가지고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워놨던 이 재단,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줄게. 바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기동하게 되고 존재하게 돼 하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 그걸 갖다가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여기서도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뭐 세례를 받고 하면 죽은 자가 연옥에 있다가 어디 올라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심판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빨이 시다. 이런 속담은 없다라고 앞으로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 각기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걸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쾌세라세라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적 타락이 온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렇게 타락에 갈 게 아니냐. 절대로 속지 마라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말로 너희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말라.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바울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이 가르쳐줘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난가?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씨를 예를 들어요. 씨앗이 있다. 이 겨자씨가 있는데 만약에 이 씨를 보면은 겨자나무가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벽씨를 나락이라죠. 벽씨를 갖다가 봐라. 쌀. 그런데 이 벽씨 안에, 쌀 안에 뭐 그렇게 벼가 보이냐라는 게 안 보인다. 다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가르쳐줘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여기에서만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째는 여러분, 부활한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죠.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데, 그건 첫째는 뭐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제 죽게 되잖아요. 흙으로 가서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육체,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어떤 모습이냐?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 육체를 갖게 됩니다. 부활체예요. 두 번째는요, 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의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육체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살아남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육체를 위해 존귀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도 있기도 하고, 원망과 또 이런 성질도 있고, 막 그렇게 약하잖아요. 조그만 뭐 벌레에 물려도 막 붓고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있게 될 이 부활의 모습에 우리 몸은요, 부활한 모습은요, 존귀해요.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능력의 옷을 입어요. 능력의 몸을 갖게 돼요. 부활체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강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나 강하고 능력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렇게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연약한 모습으로도 살기도 해요. 그러나 부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육체를 입게 됩니다. 어떤 질병도 없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몸을 갖는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육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냥 벽도 뚫고 쓱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런 부활체 모습을 입게 되는데 영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체는 영의 몸이에요. 영적인 또 몸을 입고 그래서 주님처럼 영원한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 왜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우리의 육체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밀을 가르쳐준다 하면서 비밀을 말합니다. 그게 비밀이 뭐냐면은 변화예요. 보세요. 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면요 이제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 갑자기 1초 안에 호련히 바꿔집니다. 아니 어떻게 1초 안에 다 바꿔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호련히 갑자기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릴 때 호련히 바꿔져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집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호련히 갑자기 1초 안에 바꿔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 육신이 변해버려요. 바꿔져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주님이 오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부활처럼 몸이 바꿔져 살아있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53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7절 58절로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아까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신 그런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 때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한 너희의 수고, 예수 안에 너희의 수고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심판의 때에 다 주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고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 만날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질병이 들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성은 때로는 나쁘고 하나님 온전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전히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천군천사 호련나팔사류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호련히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